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하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해서 126장 찬미를 골랐습니다. 비천한 구유의 탄생한 주,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비천한 구유의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봉사로 가득 찬 주의 생애, 불쌍한 죄인도 친구 삼아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약한 자 용납해 가르쳤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나 위해 죽임을 당하신 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네. 내 주님 승리의 부활 후에 정악이 영원히 패배했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소망의 주 예수 다시 오사 온전한 만국을 다스리네. 주님의 말씀은 이쁘시니 영광의 왕국이 임하겠네. 주 크신 이름은 참으로 놀랍다. 갈바리 십자가 지셨으니 놀라운 그 은혜 날 위한 것일세. 주님의 사랑을 어찌세리. 다음 찬미는 123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하신 주. 이어지는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주원 장로님 그리고 조연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는 변혜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치료자이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의 아픈 곳에 함께 하셔서 연약해진 몸과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시는 전현욱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겸손히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다음 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들뜬 분위기 가운데 연말을 맞고 있지만 저희들은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2025년도에 민들렛들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안식일 학교 시간 순서를 쓰게 됩니다. 손님들이 20여 분 정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이제 계속해서 민들렛들에 정착이 되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도 더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벨리교회를 섬기시는 전현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의 한 주일을 보내셨는지요?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저녁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길 원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과거는 희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속에서 과거는 무너진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성전은 불탔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어쩌면 수치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절망 속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붙잡는 한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본문 말씀인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는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나라가 무너진 아픔의 시간이었고,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우셨던 영광스러운 왕국은 이미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성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시간은 찬란한 영광의 시간보다는 무너짐과 패배의 그림자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문을 불사르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사슬에 묶어 포로로 끌고 갔던 장면을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흩어지고 친구와 이웃이 뿔뿔이 흩어지며 더 나아가 종이 되는 수치도 경험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와 불탄 성전의 잔해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어쩌면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과거를 회상할 때면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분명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아라. 과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다 다시는 회복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그들에게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되새기는 기억보다는
오히려 패배의 트라우마와 절망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영광이 아니라 패배와 상처였으며 절망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패배도 과거의 영광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좋은 기억에 머물면 그 기억은 교만에 갇히고 아픈 기억에 묶여 살면 절망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들,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20, 3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예전의 추억에만 갇혀서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예전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들로 반대를 합니다. 좋은 일이든 아픈 기억이든 과거 전체를 내려놓아야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아마 이미 다 정답을 아시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매여서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셨으니 부정적 기억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은 반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전 일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사건의 일이나 기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그것에 묶여서 새로운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수 있으니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패배와 슬픔은 물론이고 과거의 영광도 다 이전 일로 생각해 버리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들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이 있을 것이고 홍해 사건이 있을 것이며 광야에서의 수많은 기적들의 40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억들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며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수치 등 부정적인 기억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이전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에 매여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지만 또한 지난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그때는 내가 이랬었는데 하며 빠져있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시간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긍정적인 과거까지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출애굽은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에만 붙잡혀서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에만 머물러서 살아갔더라면 하나님이 하실, 즉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은 패배와 상처와 절망에도 붙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일을 말씀하시며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든 기억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모든 일들이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패배와 상처와 아픔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과거에 머물면 자만하고 나쁜 과거에 갇히면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축복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민을 2000년 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대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헐리우드 거리에 있는 코닥 디에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코닥 디에러를 코닥 디에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돌비 디에러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코닥은 필름 카메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다가왔음에도 우리는 필름의 왕이다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해 있었어요. 위험치 않다, 괜찮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결국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코닥은 파산 위기에 몰렸고 뒤늦게 변화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필름 카메라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도 실패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부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새 일을 따를 수 있도록 모두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영광에만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성공에만 연연하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앙이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실패와 절망에만 묶여 있었다면 새로운 회복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만 있다면 새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아쉬움과 상처와 후회가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이 오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실패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강력한 도전이에요.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새로운 부흥과 사명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새 일은 교회가 연합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에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 힘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교회는 급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혼자 있는 개인에게도 임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도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첫 부흥은 기도하는 연합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위해서는 둘째로 개인의 영성을 통해 새로운 헌신과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부름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배가 습관이 되고 봉사가 의무로 바뀌고 기도의 열정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매너리즘이나 실패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오늘 개개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알지 못하겠느냐? 개인의 영성을 통하여 헌신과 결단의 불길을 불러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린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새 일을 붙잡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인 세쿼이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엄청난 크기와 수명을 자랑합니다. 큰 나무는요, 90m 이상 자라고 지름은 10m 이상 자라며 수명은 수백 년, 수천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나무는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매우 얕습니다. 뿌리가 보통 땅속으로 1, 2m 정도만 뻗어가고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얕은 뿌리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깊게 파고들진 않지만 옆으로 퍼져나가서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즉 서로를 연결되어서 지탱하기 때문에 폭풍이나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 사는 나무는 뿌리는 얕지만 옆으로 넓게 퍼져서 다른 나무와 함께 연결되어서 버틴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합입니다.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지켜주며 붙잡아주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잘 되었던 영광의 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지난 과거의 아픔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며 사막 같은 곳에서도 생명의 강을 내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와 교회를 새롭게 하며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위에 새로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